저는 오늘 진리를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곧 마귀가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사단이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을 찾았더니 48개의 구절에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것만큼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사탄의 유일한 대항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성경적인 세계관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나왔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는 온갖 이단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온갖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포에르바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불안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그리고 내적 본성을 신에게 투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꿋꿋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아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이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나라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오고, 교회가 교육을 하게 되고, 교회의 정신이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꿋꿋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인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운 병원, 교회가 세운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배화대학교, 배재대학교,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병원도 교회가 세웠습니다. 성노가 병원이랄지 성모병원이랄지 수많은 병원들이 교회가, 그리고 성당이 세웠습니다. 인천에도 인성여고, 인성여중, 그리고 안산에도 동산고등학교, 이 모두가 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지난 과거에 그렇게까지 공격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단은 이제 공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제는 사탄이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곳, 교회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만 하는 꼰대들만 모인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방법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언제나 내가 사탄이요 라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처럼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솝우화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센가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로 싸워도 자기가 세다고만 할 뿐 서로 왜 센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결론이 나지 않자 바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태양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두 바람과 태양은 내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바람을 불어댑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외투를 꼭 잡고는 절대로 외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꼭 외투를 붙잡습니다. 결국은 바람은 그 남자의 외투를 벗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 태양이 이제 그 남자에게 공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서히 날씨를 덥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서 한 손에 걸칩니다. 태양이 바람을 이긴 거지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강력한 방법으로, 마치 바람이 한 것처럼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서서히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스며들면서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인데, 이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의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 참은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요. 내보내기로 작정해놓고는 이 땅에서 저기 한쪽 구석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 바로왕은 모세에게 애굽을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가 43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너희 나라와 마찬가지니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야,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너희가 어떻게 동떨어질 수 있어? 이 세상의 문화를 너희가 즐기면 되는 거야. 마음껏 영화 보고 마음껏 뉴스 미디어 가고 마음껏 놀러 가고, 그러면서 이 세상 문화와 동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교회 다니려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를 다 누리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정말로 무서운 공격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문화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땅의 문화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바로왕의 이야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가 안 먹히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너희가 이 땅을 꼭 떠나야 되겠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하게 가. 너희가 이 세상 문화와 적당하게 거리를 두되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만 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을 너무 멀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 어떻게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 세상의 것을 다 미워하고 어떻게 살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모세는 안 됩니다.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도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남자만 가라. 모세가 남녀노소와 모든 소와 양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왕은 남자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만 가면 그 남자들은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보일러 고치러 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농담일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사단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너희가 나아가지 말고 남자만 가면 돼. 제사 드리는 건 어차피 남자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남자만 제사 지내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남자들은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점점 그 남자의 옷을 벗기게 만들고 싶어서 온도를 점점 올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단이 점점 우리를 침입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유치원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떤 성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그런 책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모든 책에서도, 모든 영화에서도, 모든 학교 교육에서도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만나서 입양을 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본받아야 될 건강한 가정이라 소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에이즈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수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이 지구상의 미개한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가라고 발언하면서 은근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개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그건 그 사람들의 취향일 뿐이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한다는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보건교과서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스며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2006년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직장에서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자요 라고 커밍아웃을 하거나 자기 책상에다가 동성 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죄로 인해서 고발당했던 이 웨스틴이라는 여인은 지금 영국은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이고 지금 영국에서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신 유일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애굽 사람들의 집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양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왕의 음흉한 계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만이 오직 바로왕의 음흉한 계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영적인 암흑의 시기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게 되고 텔레비전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기둥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물밀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어둠의 세력의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진 이후에는 영국의 크리스찬들처럼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국의 한 변호사는, 크리스찬이면서 한 변호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교회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다. 영국의 교회는 동성애자들 몇 명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랴? 교회에서 관심 두지 않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만 됐었고, 강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모든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일하도록 만들어줬어야 됐었고, 그리고 교회가 절대로 선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한국교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제발 깨어 있어라. 우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차별금지법 통과해서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선포할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왜 그들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을 얼마나 더러움으로 만연시켜 나가도 세상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굳게 받아들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